온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중간 시간에, 쉬는 시간에 여성분들은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남자분들은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도 않고 또 당시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했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중에 유독 한 남자분이 제가 성경 읽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성경만 읽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목사가 거지냐, 왜 맨날 교회는 돈을 구걸하느냐. 제가 설명하면 말꼬리 잡히기에 또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웃으면서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전체 회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밥을 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남성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저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저를 소개합니다. 조금 있으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예비 목사입니다. 목사가 될 우리 예비 신학생입니다. 우리 예비 목사가 따라주는 술을 한번 마셔봅시다. 그러면서 저보고 모든 분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 분위기를 제가 깰 수는 없어서 제가 술을 따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남성분이 저에게까지 술을 따라 주시더니 저부터 한마디 크게 외치고 그 술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파도 탄다고 하나요? 저부터 시작해서 제 옆 사람들이 쭉 순서대로 모두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저는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빨리 시작해라, 마셔라, 먹어라,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시지 않고 계속 거절을 하니까 그분이 단단히 화가 났는지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다행히 제 옆에 계신 분이 그분을 이제 말려주셨기 때문에 많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로 인해서 분위기도 깨지고 회식도 끝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그분은요 저에게 진짜 세상의 맛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여러 차례 불러서 식사 후에 2차, 3차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저에게 세상의 유흥을 즐기도록 유혹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거절하고 피했었죠. 저를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겪으시는 어려움들에 비하면 제 경험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외 없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충돌이나 어려움이나 또 힘겨울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꼭 집어서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너를 미워하는 자도 있고, 계속 28절에 보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서는 뺨을 치는 자도 있고 심지어 겉옷을 빼앗는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요, 물론 신분을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몸을 보호하던 옷은요, 저녁에 되면 덮는 이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빼앗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갈등이 반드시 있다라고는 말씀하시면서 왜 그 갈등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했다라면, 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었다라면 당연한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비난하고 미워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가, 이것에 대해서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답을 오늘 본문에선 찾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 성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핍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안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렵고 힘든 관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핍박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고스란히 그 핍박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되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물질이 되었던 육체적 피해가 되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되찾아주시는, 보상해주시는, 갚아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핍박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되찾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핍박받은 그 이상으로 직접 되갚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이지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원하시냐면 계속 성경 39절을 살펴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를 우리가 빼앗겼다면 하나를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비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되갚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법입니다. 그렇다면 핍박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자비하심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성품대로 우리가 그 성품을 삶 속에서 나타내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역사하심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고 하는 또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들입니까?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것이고, 28절에 보면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뺨을 때린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중요한 물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물건, 속옷까지도 우리는 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현실적인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핍박하는 자와 몸소 1대1로 싸워서 빼앗아 오라고 한다면 주님은 끝까지 싸워서 빼앗아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내가 싸울 영역이 아니고, 다시 말해 영적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싸우실 영역이기에 하나님이 빼앗아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빼앗아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원수된 사람에게서 더 많이 빼앗아 오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더 강하게, 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헤아림 그것으로 헤아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무기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라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현상, 그 환경,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갚으시고 보상하시고 회복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대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눠주고 아껴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삶의 원리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에서 승리하시며 또 상황을 통해서 역전하시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핍박받는 상황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에게 세상에 핍박이 있음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관계 안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라면 주님,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또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확신으로 하나님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고 되찾아 주시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도님들의 삶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정으로 대하면 결코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을 영적인 무기로 사용할 때 우리가 빼앗긴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 살 때 환난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핍박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핍박함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키시고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께서 자신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속의 문제에 찾아와 주셔서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원수가 있고 나를 모욕하는 자가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갚으시고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으로 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그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의 어려움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원수를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내 것을 더 나눠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은 내 삶 안에 그 헤아림으로 나의 삶을 헤아릴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으로 내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